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너무 긴 176절이나 되는 긴 구절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한 편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참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의 시편인데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 구절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과 그 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평생에 내 나그네 된 내 인생의 순례자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대요. 그만큼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저도 막 시편 119편의 저자만큼은 못 되지만 저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시반까지 믿으면서 참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난 누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경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이 뭐였는데? 제목이 근데 그거 왜 포인트가 뭐였어? 무슨 말씀을 내용이 뭐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그 긴 구절 동안 계속해서 모든 절 속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례 이런 단어들로 가득하게 그냥 쓰여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이런 태도, 이런 충만함, 말씀 충만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 시편 119편이지.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는지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말씀. 저도 이렇게 함께 꿀송이 유튜브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문자나 연락을 해와요. 아이고 노 목사님 꿀송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매일 출근할 때 듣고 뭐 저녁에 와서 듣고 어떤 분은 2번 듣고 어떤 분은 3판을 들어보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고 좋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저자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119편을 딱 보니까 초반절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모습 보죠. 1절과 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5절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32절까지 쭉 읽으면 시인은 약간 말씀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모습을 보여요.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조금 수동적으로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조금 아까보다는 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33절부터 35절까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44절에서는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아주 결의에 찬 말씀을 태도를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까지 이 저자는 밀당을 하듯이 그렇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다가갔다가 때로는 말씀에게 자신을 좀 끌어달라고 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냥 뜨겁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항상 그렇게 뜨겁고 충만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때로는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실까? 말씀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까? 이런 의심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갈망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숨이 가쁘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으면 다시 달려갑니다. 뛰었다가 걸었다가 쉬었다가 돌뿌리에 걸려 자빠졌다가 다시 또 훌훌 털고 일어나서 뛰어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만 그런가 그런지 모르지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시인의 단계적인 태도를 발견하는데 이 시편 119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단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이런저런 말씀 공부도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음식을 잘 먹어야 내가 건강하듯이 자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꾸 더 듣고 잡고 보고 잡고 알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조혜련 개그 우먼이 와서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성경의 바람잡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카톡으로 딱 엮어갖고 아는 사람들이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갖고 녹음을 해갖고 카톡에 올리도록 한대요. 한 2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한 5장, 6장 그렇게 읽게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년에 2도, 3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혜련이가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바람잡이가 되니까 조혜련이 어머니도 전도돼가지고 남녀 호랑개교 믿던 그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이단에 빠져 살던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날마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읽어버렸대요. 엄청나게 읽어. 지금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다. 왔다. 시인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송이꿀처럼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말씀이 마음으로
믿음이 와요. 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이제 그걸 이제 행동하는 단계, 변화되는 단계예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게 이제 말씀의 착착착 이 단계적인 역사예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그 열매가 많은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 인생의 환난과 우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게 만드는 그게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최고예요. 최고. 뭐니 해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혜련 집사님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보이더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저 말씀에서 오는 저 신앙, 말씀의 뿌리가 단단히 박힌 그 신앙, 그게 너무 귀하다. 우리 꿀송이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은 항상 말씀을 최고로 하는 말씀 중심의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신앙의 색깔이 다양하고 영성의 아버지 색깔이 다양합니다. 아버지, 기적도 좋고 은사도 좋고 여러 가지 환상과 신유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1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항상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